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약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이 말씀 중에 4장 8절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진정 알고 믿는 자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진정 알고 믿는 자는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기독교가 진정 어떤 종교인지 알고 믿는 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기독교가 진정 어떤 종교인지 알고 믿는 자는 얼마나 될까? 해답을 드린다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별로 없다. 기독교가 진정 어떤 종교인지를 알고 믿는 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해답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오늘 시대가 그것을 그대로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가 특별히 오늘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그대로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용서의 종교입니다.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일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용서로 주님의 십자가의 일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모두가 다 멸망길로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쉬워집니다. 용서로 주님의 십자가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몸 속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어디까지를 용서하냐가 어디까지를 사랑하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용서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그 의를 온전히 드려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삶을 우리가 당해도,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당해도 그 모든 일에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신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그 일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둘째는 8절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기 때문에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이신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실패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내 기분과 기상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추상적인 종교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 그러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의의 법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간다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구원의 벽이 허물어지거나 그 구원의 문턱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도리어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항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이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그걸 폐하러온 줄로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더 완전케 하러 오셨다. 완전케.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참된 능력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덕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는 것이다. 둘째는 송사하여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셋째는 그가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넷째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세상의 기준하고는 이 기독교의 법은 180도로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억울하면 못 참잖아요. 눈에는 눈으로 보복을 하고 이에는 이로 보복을 했는데 기독교는 눈에도 사랑이고 이에도 사랑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마태복음 이 사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죄악된 세상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땅에 죄악된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나 법도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다 초월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참된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요 용서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 참된 용서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 가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용서하느냐?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용서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말을. 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와 심판, 저주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값없이 그 사랑을 입어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한 짓을 해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사랑으로 끌어안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나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에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하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자신의 전재산을 팔아 남을 구제하고 더 나아가 남을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 불사르게 내어 주린다 할지라도 주님 십자가에 아가페 사랑이 빠진 헌신과 수고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것.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온유하며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죠? 투기한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무례히 있지 않는다. 오늘 기독교인들의 삶이 얼마나 무례히 행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붙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언제까지? 주님의 나라 이럴 때까지, 끝까지, 내 생명이 떠난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야 되고 견뎌야 되고 이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종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로 모든 허물과 죄를 덮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며 그 원수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친히 몸소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그 일을 온전히 드러내주셨는데 성경 두 군데를 찾아 읽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남을 위해 내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주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그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기독교인들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의 삶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사람에게 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뤘다는 얘기예요. 우리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으로 하나하나 그냥 섬세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새겨넣어야 돼요. 이거를 인식을 못하니까, 영적으로 인식이 안 되니까 자꾸 죄를 짓고 남을 미워해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안타까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온전하라.
온전해야 돼요. 우리가 철저하게 영적으로 온전해야 돼요.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전해야 돼요. 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 전쟁의 승리예요. 핍박하면서 기도할 때 그게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대. 핍박을 하면서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지 않고 미워하는데 원수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로 악을 이기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먹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기독교인들은 원수를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원수가 존재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나를 원수로 여겨도 나는 상대방을 원수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라. 누가 원수를 향해서 물을 주겠습니까? 내가 죽게 되는데. 그렇게 해야 그 영혼을 불 가운데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을 수 없는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친구를 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절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4절 16절을 통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번씩 남을 미워한다는 그 살인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내가 이 죄를 졌다라는 것을 못 느껴. 그리고 이 죄가 어떤 결국을 맞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짓거리를 해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고개를 저들고 뻔뻔하게 우리는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한다는 자체가 무엇이냐? 상대방을 향해서 미워하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상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원수 맺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원한 맺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마음이 있잖아요. 두고 보자는 마음이 있잖아요. 오기 살기 도끼가 있잖아요. 이런 죄악된 아담의 원죄를 통해 만들어진 이 죄악된 저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 속에는 영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 이게 기독교라는 게 기독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적하죠. 우리는 싸우지요. 원수 맺지요. 상대방과 분리를 이루죠.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0절부터 40절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영혼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건 뭐예요? 이웃과 나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한 자를 할지라도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바 용서의 사랑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그 어떤 아픔과 고통을 안겨다 줬을지라도 그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십자가의 용서의 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응?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무엇이 존재하지 않아요? 원수가 존재하지 않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 신용 속에 원수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도 주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을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을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이런 것식으로 경험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 다른 말로 의의 구원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의의 구원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입대로 그 의를 주님과 같이 똑같은 인생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신뢰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영광은 천국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우리가 영광을 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용기가 있는지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다 증거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수천 가지 깨달으면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배우고 공부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걸 증거로 해도 그거는 영적인 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룬 것으로 사람의 머릿속에 깍깍 채워주는 그런 지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심각함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절대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증거하면서도 전혀 그 사실을 증거하는 본인들이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가르치면서도 내 삶이 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내 결국이 어떤 결국을 맞이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그 신령이 죄로 말미암아 마비되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지를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요 지식이 아니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런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신 그 사랑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영적으로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원수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거짓된 자예요. 이 사람이 경험한 십자가는 절대 가짜라는 것이죠.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 경험한 사람은 그 받은 바 용서의 크기가 너무나도 커서 더 이상 원수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천번만번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도 마음과 생각으로는 억만 번을 더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내게 정말로 작게 잘못한 소자 하나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십자가 영원한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모든 결국은 그 사람의 모든 걸음걸음은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과 11절을 읽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남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죄가 뭡니까? 남을 미워해도 살인죄를 졌다고 그랬죠. 음흉만 품기만 해도 뭐예요? 간음죄를 졌다고 그랬죠.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심령의 내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폐부의 조직을 살피시죠. 우리는 철저하게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은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죄로 행한 자의 결국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철저히 거듭남으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고, 특별히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까지 영적인 능력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악한 마귀의 지간의 세상 속에서 불의한 자로서 죄와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므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 없으면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승리의 노래가 온성이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반드시 영광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진정 기독교가 어떤 종류인지를 영적으로 알고 깨닫고 믿는 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는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배워서 십자가를 배웠기 때문에 그 능력이 머릿속에 채워져 있을 뿐이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생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능력이 되고 내 의가 되어 나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이 땅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인생의 삶의 수고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하는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이 땅에서 삶의 모든 것이 영광으로 채워지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영광 중의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